기도의 삶에서 감사 생활이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시편 10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잠언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반드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곳에 계신데요,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 계시고 감사는 마음에 계세요. 즉 감사는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정말 천국 임한 자, 정말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뭐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할 때마다 내 생각이 새로워져요. 감사할 때마다 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자체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더 핑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즉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식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붙들고 있는 그 무엇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은요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찌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뭔가를 절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무식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거의 마귀가 들끓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것이고 교만은 마귀의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것이고 원망 불평은요 마귀의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이 감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 하늘의 문이 열린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마음의 문이 열린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은 확실한 겁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좋은 감사가 얼마나 좋은데, 복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뿌리는 뭐냐? 감사가 열매라면 뿌리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에서 나왔구나.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다니엘의 감사에서 배우는 것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고도의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행하던 대로의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알고도의 감사. 다니엘이 감사를 했는데 알고도 감사했어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즉 알고도의 감사가 뭔가? 뭘 알았을까?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어요. 그건 뭡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의 그 왕에 대한 진정서였어요. 근데 왕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인이 찍혔어요. 그걸 알고도. 즉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아먹힙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했다. 따라합시다. 알고도의 감사. 이제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하고 알고도 감사했다는 것은 알고도 이 감사가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염려를 뛰어넘어버리고 공포와 불안을 물리쳐버리고 그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의 밥이 되어도 좋다, 지금 나는 감사하리라. 감사에는 세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if의 감사입니다. 이건 1차원적인 감사예요. 만약의 감사죠. 하나님 만약 제게 복을 주시면, 만약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2차원의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2차원의 감사는 뭐냐? because의 감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건 2차원의 감사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감사는, 성숙한 감사는 3차원의 감사예요.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들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분이 가득해야 될 텐데 알고도 감사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3차원적인 감사, 높은 수준의 이 감사는 미리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알고도, 이것은 지금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미리 끌어다가 당겨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일 생각할 때 걱정이 돼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산상보훈에서,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아이고, 얘를 어떻게 시집 보내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얘가 살아갈까, 걱정부터 앞서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욥이요, 왜 그에게 고난이 오고 마귀에게 공격당한 줄 아세요? 미리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고, 무서워하던 것이 그 내게 임했다고. 그 늘 우리 아이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마누라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 몸에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그대로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미리 감사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대신에 앞날에 대한 감사와 희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오늘 성찬식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했어요. 알고도 감사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떡을 가시사 축복해 주셨어요. 잔을 가시사 감사했어요. 따라합시다. 미래에 대하여 축복하고 감사하자.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감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침침했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감사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시되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이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칠 걸 알면서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귀를 듣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헬런 켈러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노라 그랬어요. 맹인이라서, 기머리라서, 벙어리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태양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런 불행하게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때 그의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깊은 감사, 고차원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알고도의 감사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자가 가정을 살리고 이자가 조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지 마시고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반응하지 마세요. 추운 가운데서도 의미를 깨닫고 더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리액션으로 살지 말고 리스판시빌리티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세요. 힘들 때도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예요. 아멘.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큰일 났네.
내가 이제 망했네. 내 인생 이제 끝났네.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묵묵히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 기도했다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감사했다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한다. 10대도 기도했다면 지금 84살이 된 저 다니엘 여전히 기도하고, 그때도 감사했다면 지금도 감사한다. 전천후의 감사, 일상의 감사.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뭐 특별한 인생이 아니, 특별한 감사가 아니. 전천후의 감사. 상대적인 감사는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는 거지만 절대적인 감사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 상대적인 감사는 내 형편과 처지 좋으면 감사하지만은 절대적인 감사는 형편과 처지 어려워도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 주님의 공급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감사, 감사, 감사. 세월 지나갈수록 감사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감사, 감사뿐일세. 가사 괜찮죠? 세월 지나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저는 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 기도를 해도 창문을 닫아버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면 될 텐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해가는 대로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다니엘. 저기서 그런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고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밥은 먹어야 될 줄 알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거, 뛰어넘는 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날은 감사하고 어떤 날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만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낙심되어도 두려워도 감사만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에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고요, 감사는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기분 나쁘다고 숨을 안 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숨을 안 쉬면 그 사람 죽습니다. 기분 나빠도 숨은 쉬잖아요. 어려워도 숨은 하걱 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감사는 영혼의 숨결이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숨을 벌떡벌떡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영혼이 질식되는 것 같죠? 숨을 안 쉬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6세 소년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 지금 84세가 되어 또 그는 사자굴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는 전에 해당하던 대로 변함없이 감사했다. 시종여일의 감사. 사람이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동료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우정이라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이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종여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은혜 받았으면 지금도 은혜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누가 성공합니까? 일상에 감사하는 자. 특별한 일을 당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 숨 쉬듯이. 오프라 윈프리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강간당하고 죽으려고 자살하고 마약으로 익어보려고 그랬던 그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꿨어요. 생각을. 감사하자. 하루에 100가지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어요. 그의 감사 일기를 보면요, 오늘도 잠자리에 걷더니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점심때 맛있게 먹었던 스파게티 때문에 감사. 얄미우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와 출판사와 그 책을 판 서점 주인에게 감사. 저는요, 이 5번째 감사에 깨어졌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감사는 멀었구나. 한국에 나갈 때마다 책을 삽니다. 몇 권씩 사죠. 그리고 그 책에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이 뭔가, 유익이 될 것이 뭔가 줄을 쳐가면서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써먹으려고 그랬지. 그 책을 쓰기에 얼마나 기도와 고뇌와 있었던가. 그 저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불경기에 이런 책을, 좋은 책을 만들어냈던 출판사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 책을 갖다 놓고 판 서점 주인에게 나는 감사하지 못했구나. 야, 감사의 세계가 끝도 없구나. 내 감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감사했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감사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감사했지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어려움이 그에 닥치고 말았어요. 감사는 먼저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당장 안 바뀌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상처를 끌어안고 억울하다 그러고 사자굴로 끌려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고, 고달픈 인생이라도 뒤처지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할 수 없이 살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가 그를 해치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다니엘의 감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사자들을 급파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감사에 반드시 주님 응답하십니다. 사자들 입을 막아버렸어요.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보면은 내가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한다. 그의 관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이시로다. 그분은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이방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기도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으니 얼마나 이 감사가 놀라운 일인가. 그는 믿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여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아주시고 행하시옵소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으니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고레스왕 3년 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세일 동안 그는 절식 기도하면서 다올 미래를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형통할지어다. 모두 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형통할지어다. 감사로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두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사과예요. 하나는 너무나 맛있는 사과, 봐도 너무나 싱싱한 사과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썩은 사과 내버리고 그냥 사과를 먹는 거예요. 싱싱한 사과를 먹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원망이라는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여기는 감사, 할렐루야, 찬송, 아멘. 어느 사과를 먹겠어요? 뭐 특별히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선택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알고도 감사, 시종일 변창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목사님, 그렇게 저도 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의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원망, 신경질, 짜증, 걱정, 두려움, 이 영적 쓰레기들은 불태워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이 된다면, 내 심장이 머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 친구들 앞에서 임종을 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딱 한마디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